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말씀 키노트의 패스터 데이빗입니다. 오늘은 고린도후서 11장 30절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한 구절 읽어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는 사도 바울이 쓴 글인데 여기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이 구절이 참 제 마음속에 많은 생각이 되어집니다. 나는 무엇을 자랑하지? 어떤 일이 있을 때 제가 그 일을 잘 해내면 내가 했어. 또 내가 말하지 않았냐 하고 나를 세우기에 참 급급한 사람이거든요. 근데 그게 어리석은지도 몰랐는데 성경을 대하다 보니까 이게 참 어리석은 거구나. 나를 내세우고 나를 자랑스러워하고 정말 이러한 것들이 저는 제 삶에 참 중요했거든요. 높은 자리, 좋은 지위, 또 괜찮은 삶, 남들에게 의시될 수 있는 삶, 어떤 명예, 어떤 그러한 것들이 제 마음속에 참 중요했었는데 성경을 대하면 대할수록 참 내 생각이 너무나도 성경과 다르다. 성경에 나와 있는 삶과 너무 다르다. 어리석다라는 마음이 마음속에 많이 들더라고요. 바울은 이야기했습니다. 내가 자랑할진대 내가 진짜 부득불 내가 어쩔 수 없이 자랑한다면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즉 나의 연약함이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되고 발판이 되어졌다. 그래서 내가 정말 나를 자랑할 것이 있다면 내가 얼마나 연약한지, 얼마나 어리석은 사람인지, 얼마나 미련한 사람인지, 얼마나 실수투성인 그러한 사람인지를 자랑하고 싶다. 왜? 이러한 나에게도 하나님이 일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히 살아계시고 하나님은 능력되시며 기묘자라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다 라고 이야기한다는 마음이 들어집니다.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자기가 잘해서 복을 받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연약하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서 그들 삶 가운데 일하시는 걸 볼 수가 있지 않습니까? 다윗에게도 정말 하나하나 그 삶 가운데 그 연약한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보살펴 주시고 정말 자기가 부족한 가운데서 은혜를 입는 걸 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한다. 교회에 와서 보면은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말씀 시간 내내 졸아요. 말씀이 끝나고 나면 이제 개운하죠. 너무 잘 자고 또 그런 사람 넉살도 좋아서 말도 잘해요. 잠시 주님 만나고 왔다고 자기 꿈속에서 그냥 웃지요. 또 웃고 이야기하다 보면 자기 이야기 하는데 참 바빠요. 요즘 경제가 어떻다, 사회 통념이 어떻다, 공화당과 민주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 주식이 이렇다, 이런 사업이 좋다. 정말 그분의 마음을 보면은 여러분도 그렇지 않습니까? 주머니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마음속에 있는 게 나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분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있다면 그 일을 이야기하는데 바쁘겠죠. 근데 그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일하신 게 없으니까 험한 잡다한 자기의 지식만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테슬라 주식을 사야 된다. 삼성전자 주식이 안 좋다. 카카오톡 물렸다. 그런 얘기 하실 거면 정치판으로 가서 하시든지 그런 얘기 하고 싶으시면 어떤 모임에 가서 하시든지 교회에 와서 하나님 앞에 와서 삼성전자 주식이 카카오톡 주식이 테슬라 주식이 뭐가 중요하겠습니까?
그 사람의 말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전혀 이 사람 마음속에 하나님이 없구나. 하나님이 일하신 간증이 없구나. 그러고 자기만을 내세우고 싶어 하는구나. 너무나도 바울과 다르다. 사도 바울은 내가 부득불 자랑할지 나의 연약함을 자랑하리라. 내가 잘한 게 무엇이냐. 정말 주님이 나의 허리에 띠를 띠워 내가 이곳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고린도에 와서 복음을 전하는데, 이게 내 의지였냐, 내 원함이었냐? 아니라 정말 하나님께서 내 삶에 일을 해서 내가 이곳에 왔고, 정말 하나님이 내 입을 열게 하셔서 내가 복음을 전하는데, 내가 뭘 자랑할 게 있겠냐? 나의 자랑은 오직 나의 연약함이라. 내가 얼마나 미련하고 내가 얼마나 어리석고. 특히 바울은 유대교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을 잡아내서 정말 그런 일들을 했던, 정말 마음속에 예수님을 배척했던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러한 마음 가운데 자랑할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내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정말 저도 생각합니다. 저를 내세우고 싶고 명성을 쌓고 싶고 좋은 자리에 앉고 싶고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게 얼마나 미련하고 어리석은지 성경을 통해서 이런 걸 보여주시는 주님 앞에 너무 감사하고 고마운 마음이 있습니다. 여러분도 한번 여러분 마음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여러분, 왜 사람들이 성경을 읽지 못하는지 아십니까? 왜 안 읽으신지 아십니까? 굉장히 쉽습니다. 내 생각과 안 맞기 때문입니다. 읽다 보면 내 생각과 맞는 것도 있고 내 생각과 맞지 않는 것도 있는데, 맞는 건 발췌하고 맞지 않는 건 버리다 보니까 성경이 읽어지지 않는 겁니다. 내가 옳은 사람은 성경을 읽을 수가 없습니다. 어떤 자매님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야기했습니다. 목사님, 전 성경이 안 읽혀요. 제가 말했습니다. 읽지 마세요. 왜 읽으세요? 왜 읽으려고 하시는데, 그래도 읽어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아니, 성경 읽으면 복 준다고 누가 그래요? 왜요, 자매님? 차라리 율법을 지켜서 복을 받겠다 하시죠. 주일 잘 나와서 복을 받겠다 하시죠. 하나님하고 딜을 하시죠. 딜을 차라리. 예? 뭐 개근상 탈라고 교회 나오십니까? 아닙니다. 근데 왜 성경을 못 읽는지 아십니까? 자매님이 옳아서 그렇습니다. 자매님이 잘나서 그렇습니다. 여러분도 어떤 전문 분야에 대해서 공부하고자 하면 어떻습니까? 그 분야의 최고인 사람의 책을 읽지 않습니까? 책을 읽다 보면은 맞는 부분도 있고 이해가 되는 부분도 있고 마음에 안 드는 부분도 있고 내가 잘못 알고 있는 부분도 있고 그런 걸 발견할 수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마음속에 저 사람은 진짜 신이야. 정말 이 분야의 최고야. 그걸 마음속에 알고 있다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내려놓지 못할 이유가 무엇이 있겠습니까? 근데 사람들이 성경을 읽을 땐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옳거든요. 나도 옳고 주님도 옳기 때문에 주님이 써놓으신 이 편지가, 이 성경책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겁니다. 이해가 안 될 뿐더러. 오늘은 좀 성경을 대하는 자세에 대해서, 또 신앙하는 자세에 대해서 한번 여러분 마음에 돌이켜보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이 이야기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1장 30절에 내가 부득불 자랑할진대 나의 약한 것을 자랑하리라. 여러분 마음속에서 자랑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자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마음속에 없는 것이고, 여러분 자신이 되어진다면 하나님이 여러분 삶 가운데 일하신 게 없는 겁니다. 하지만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지를 성경을 통해서 발견하고 알게 되는 그런 은혜를 입게 되어진다면, 그러한 교회를, 그러한 하나님 종을 발견하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삶이 참 아름답고 은혜를 입기에 합당한 그런 삶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여러분. 믿음 안에서, 여러분 자신 안에서 말고요.
말씀 안에서, 여러분 생각 안에서 말고요. 평안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